오늘 예배하러 올라오신 여러분들, 그냥 올라오실지 몰라도 여러분 가실 때는 은혜를 안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건강할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사명은 회복되어질지어다, 여러분 삶에 부흥이 있을지어다. 예. 예, 아멘. 네, 아유 감사합니다. 막 손을 뻗쳐서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하여튼 여러분 오셨을 때는 그냥 오셨을지 몰라도 가실 때는 주님의 은혜와 부활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에 붙잡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은요,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에 가장 큰 은혜를 줍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말 저기 빌딩이 무너졌을 때 테러로 가장 많이 미국인들이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이 찬송을 지은 분이 존 뉴턴이라는 분은 82세 때 두 가지 사실을 잊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는 자기의 과거의 죄인 된 삶을 잊을 수 없고, 또 하나는 나 같은 죄인을 구해주신 예수님을 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잘 알지만 존 뉴턴은 과거에 실패한 자였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게 죄책감도 없었어요. 그 당시 그게 돈 버는 수단이라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미국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찾아오셨고 그를 변화시켰고, 그처럼 예수님은 과거의 실패를 문제 삼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때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만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어린아이가요, 넘어지고 자빠지는 게 무서워서 앉아만 있으면 평생 서고 걷지 못할 것입니다. 즉 넘어지지 않고 걸음마를 배우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 아기가 쓰기 위해서 3,000번 정도 엉덩방아를 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새로운 목표를 정해 다시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의 문과 성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잘 나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대하신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장입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신앙에 실패한 제자들의 실수를 덮어주시고 다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위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에서 다시 일어서는 위대한 힘, 저는 오늘 정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이 힘으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서고, 그래서 정말로 위대하신 주님께서 힘 주셔서 여러분 가정도, 기업도, 사업도, 자녀도, 건강도 책임지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요, 실패 가운데 있는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제자들이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뚜렷한 원인, 동기부여가 나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요, 요한복음 21장의 주제고 우리 삶의 주제가 되어야 돼요. 그거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찾아오신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누구를 만나는 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공도 역시 누구를 만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혼도 그렇습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에 따라요, 여러분 인생과 팔자가 달라지더라고요. 과거에는 권력자 한 사람 만나면 출세의 길이 활짝 열려,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검사 하나 잘 만나면요, 그 다음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문제는요, 부자나 권력자, 힘 있는 자를 쉽게 아무나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나 쉽게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께 오는 누구도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찾아가 만나 주셨어요. 상처투성이인 사마리아 땅에 그 속에서도 가장 상처받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주님 만나 주셨고, 심지어는 이방 땅에 가셔서 꽃같이 예쁘게 자랄 그 어린 딸이 귀신 들려 죽어가고 고생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 이름도 없는 이방 여인을 만나서 그 딸도 고쳐주셨고요. 명절의 축제 분위기 속에서 모두 축제에 확 즐기고 있는데 그 축제에 함께하지 못하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그 병자,
그 비참한 삶에 찾아가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수군댔던 삭개오 세리장, 그를 만나서 그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그 후가 달라져요. 다 구원받았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비참하고 연약해도 좋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주님을 공식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보다 먼저 이곳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놓칠지라도 예배만큼은요, 생명을 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요 어렸을 때 방송을 탔습니다. 방송을 탄 적 있어요. 뭐 생김새를 보면 아시겠지만 아역배우 이런 건 아니고요, MBC, KBS 이런 게 아니라 동네 방송, 이런 애가 없어졌습니다. 그게 제가 그 방송을 몇 번 탔대요. 근데 제 어렸을 때 기억은 길을 잃어버려서 불안한 마음은 없고 막 새로운 세상 신나서 막 뛰어다녔던 그 기억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요, 속이 타들어가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아이의 마음이 불안할까요? 그 아이를 찾는 부모의 마음이 더 간절할까요? 부모의 마음이 훨씬 간절합니다. 여러분, 내가 길 잃고 방황할 때, 하나님 등지고 도망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아파서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죽이시고 피 흘리게 만드셔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도 외칩니다. 돌아와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실수와 실패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뭘 먹고 살아갈까요? 뭐 우리 밥도 먹고 뭐 라면도 끓여 먹지만요, 우린 믿음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뭘 먹고 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믿음 어느 순간 잃어버렸어요. 은혜 잃어버리고 세상의 한복판에 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빈 그물을 들고 새벽바다 저어오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그들을 그냥 절망과 낙심에 처져 있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요, 고아들처럼 버려둘 수가 없어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외로운 제자들, 절망으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제자들을 그냥 버려두실 수가 없어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오늘 주님이 이 예배에 찾아오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세상에서요, 나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불안하신 분 계십니까? 내가 오늘 이 예배 드리고 내 생명을 끊고자 하는 분도 계십니까? 가정에 정말 절망과 한숨만 나오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있습니까? 자녀들을 생각하면 막막한 가정이 있으십니까? 뭔가 풀리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 마음 문을 열고 그 주님을 가슴에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찾아오시면요, 운명이 바뀝니다. 1에서 10자까지의 숫자를 다 바꾸면요, 뒤집으면 다 모양이 바뀌어요. 근데 팔자는 뒤집어도 팔자랍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면 인생과 팔자가 바뀝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요, 부활 후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죄 문제 누구도 죄 문제 해결하셨죠. 심판의 문제 해결하셨죠.
죽음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딪힐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 문제들 아닙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가장 엄청난 문제, 죽음 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 후의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 후에 사는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를 만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패한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듯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찾아오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됩니다. 주님이 열병에 걸려서요 죽을 날만 기다린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시니까 여러분, 열병이 떠나갑니다. 불치의 병, 힘든 병들을 고치십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3절에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베드로가요, 야, 우리 먹을 것도 없으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자. 제자들이 한꺼번에 다 가자. 그러고 따라 나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요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나 지금 현실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당장 먹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더라고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 곁에서 그들의 현실적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제자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까? 그들이 내는 세금 문제 해결해 주었습니까? 그러므로 베드로는요 앞장서서 내가 그 문제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3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이 밤은요 그날 밤은 그냥 밤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예수님 떠나서 세상에서 고분분투 살아가는 우리 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영적 상태가 깜깜한 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의심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믿는다고 취직이 됩니까? 예? 여러분, 부채가 해결됩니까? 주일 예배 드리면 은혜 받아요. 근데 그것이 내 삶의 현실과 잘 연결되지 않는데 여기서 우리의 심각한 고민이 생겨요. 고민이 생깁니다. 제가 이제는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야, 교회 나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 문제예요. 우리가 한번 예배 드릴 때 부활하신 주님 만났는데 근데 이게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게 해결되냐 이거예요. 열심히 예배하고 전도하고 새벽도 쌓고 선교도 하는데 사업의 문 열리고 태의 문 열리고 자녀의 문 열리는데 그대로 있더라 이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의 문제가 있어요. 즉, 우리가 받은 은혜가 내 삶의 현실 가운데 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기복신앙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잘 되자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영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제자로서 고기 잡는 어부로서 실패한 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 배신하고 왔는데 그럼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사업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절망과 낙심이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밤새도록 피곤해 지쳐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지난 시간들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난 인생의 허무함이 이것입니다. 예수님 버린 인생치고 잘된 인생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을 버린 나라들이 어떤지요. 교회를 핍박했던 국가들은요 다 망했습니다. 예? 여러분, 선교사를 쫓아내고요 성경책을 불태웠던 나라들은요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불과 50년 60년 전만 해도요 북한 땅은 우리보다 잘 산 땅입니다. 우린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였지만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의 선진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한 게 무엇입니까? 땅이 높습니까? 지하자원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나라요 진짜 지하자원도 없어요. 우리는 들어와서 이거 막 손대 갖고서 수출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한 게 뭡니까?
이 민족 살려달라고 예수님 잘 믿은 것, 여러분 그래서 연세대 경제학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한국의 경제도 부흥됐다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생명 거는 것, 우리 선조들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소중히 높여드렸던 것,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심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 떠난 가정치고 잘된 가정 못 봤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면 삽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중동의 사막의 한 행상이 사막에 들어갔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공자가 딱 나타나서 하는 말씀, 인생은 언제나 바른 길을 가야 하는 법이요 하고 지나가더랍니다. 석가모니가 나타나서 인생은 고행이라오 그러고 지나가더랍니다. 마음의 신하, 그게 알라의 뜻이니 알라 앞에 굴복하십시오 지나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나그네 손을 덥석 붙잡더니 내가 이 길을 당신과 함께 동행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예수님 손 붙들고 그 죽음의 사막을 건너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과거의 죄 때문에 책망하거나 나무라신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힘들 때 구경하는 분도 아닙니다. 멀찍이 바라만 분도 아닙니다. 언제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내 곁에서 나를 붙들어 지켜주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려울 때, 위기 때가 반드시 찾아와요. 근데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보세요. 반드시 문제가 와요.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시련들을 짊어지고 더욱 힘들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 고난을 짓밟고 그 위에서 웃으며 살아갈 것인가, 어려운 환경을 밟고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이 문제는요 내 의지입니다. 나에게 달려 있어요. 우린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에 짓눌려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거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힘내서 행복하게 사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 다 죽게 생겼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부터 살 길이 열렸다고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망하게 생겼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저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을 딛고 일어서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미국에요 존 필립스라는 교수가, 이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지난 200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긴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을 무작위로 통계를 내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학에서 그 대표적인 예를 논문으로 발표했어요. 그의 발표가 뭐랬냐면, 교회를 해치고 예배를 떠나고 주의 종을 괴롭히고 쫓아내고 자신도 교회를 떠났던 일본계 미국인 마스시코 가문에서 200년 동안에 거지가 306명, 그 홈리스 피플, 그 거지가 306명이 태어났고요, 강도가 63명, 살인자가 7명, 몸파는 창녀가 26명, 전응아가 203명, 그나마 잘된 게 하급 관리가 73명, 그게 전부였대요. 그 가문을 200년 동안 조사해 보니까요. 그런데요, 정말 미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그 도시도 별로 크지도 않아요. 근데 그 도시가 미국 사람들이 정말 그 도시 관광에 조나단 에드워드 그 시골집에 살았던, 근데 그 자녀들 믿음으로 키웠는데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200년 동안 목사가 203명, 대학 총장 13명, 교수가 108명, 부통령이 1명, 정권대사가 1명, 국회의원이 21명, 기자가 80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받던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그 조사 결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과 예수 안에 사는 인생은 다르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세요. 그 허무한 밤에 밤새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밤에, 여러분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 떠난 인생들, 아니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허무함을 얼마나 잘 표현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을 보십시오. 5절이에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 눈에 볼 때 제자들 얘들입니다. 얘들 같은 제자들, 예수님 눈에 안 보이면 안 계신다고 생각했죠. 예수님 눈에 안 보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나타나서 제자를 부르신데 얘들아 그렇게 부르십니다. 얼마나 친근한 부름입니까? 그런데요,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잘 담겨 있어요. 잘 정신 차리고 들으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하는 행동과 생각이 애들 신앙이고 애들 수준이라는 거예요.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내 곁에 안이 계시고 안 보입니다. 그러므로 내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먹고 사는 문제, 학교 생활에 무슨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모르고 그저 바닷가에 물고기 잡은 것 잘못 아니죠. 여러분, 이 세상에 노력하며 땀 흘리며 일하고 공부하는 것 잘못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것. 마지막 때요, 가장 큰 죄가 예수 없이 성공한, 여러분 예수님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것, 예수님 없이 결정하는 것, 예수님 없이 생활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정말 소망은요, 우리 주님이 이런 실수투성이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고요. 여러분, 내가 조금 실패했다고, 잘못했다고, 시험 들었다고 우리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도전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연약한 걸 아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요, 제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문을 꽉 잠그고 한 집에 모여서요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게 요한복음 20장 바로 앞에 19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대인들이 무서워서요, 자기들도 잡혀 죽을까봐 한 곳에 모여서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문을 통과하고 오셔서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 뭡니까? 샬롬입니다. 비록 저들이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서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때 주님 부활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신 이유가 그들을 혼내고 나무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만나시자마자 샬롬! 평강을 빌어줍니다. 여러분, 샬롬이란 말이 뭔지 아십니까? 평안하다, 풍요롭다, 온전하다, 범사에 잘 된다, 강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샬롬. 오늘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샬롬의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사는 내 자녀들이요, 내일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하나 근심하는 너희요, 제 자녀들의 인생을 바라보며 근심하는 너희요,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샬롬의 평강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과 샬롬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럼 우리는 어떤 역경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신 줄 믿습니다. 끝으로요, 믿음의 사람은 돈으로, 명예로, 세상 음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으로 살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뭐냐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위로받고 역경을 정말 주님으로부터 건진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가 돼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올해도 저희가 바자회를 했죠. 올해도 바자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 처음 저희 교회 바자회를 했을 때 이런 간증이 있어요.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자려고 누웠는데 밤 10시 반경에 저희 장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간증할 게 있어 전화하셨답니다. 첫 번 바자회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립스틱과 한 벌에 36만 5천 원짜리 속옷 세트를요 2만 원에 사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때 립스틱이 참 잘 팔렸어요. 그래서 사실 립스틱은 저희 장모님 다니는 서산제일교회 권사님을 통하여, 속옷 세트는 그 동생분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무료로 받았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 나름 사업도 괜찮은데 그 동생분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속옷 가게를 하다가 접었어요.
그리고 남편이랑 건축업을 했는데 원룸이나 빌라 같은 게 짓는데 일이 풀리다가도 안 되고 될 듯하도 안 되고 해서 은행이 잘 비어서 건물을 졌는데 이게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자도 높아지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일이 안 풀리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 장모님이 들으시고 어렵지만 먼저 선교 바제하는데 심으라고, 믿음으로 심으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순종을 한 거예요. 그 권사님이 고민하는 가운데 물건을 저희 장모님에게 주시고 저희 장모님 그것을 박스에다 쌓아서 박스를 보낼 때마다 거기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동산교회 바자회도 잘 되고 저 권사님과 동생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날 보내준 다음 날, 저희가 정말 바자회가 끝난 그 다음 날에 그렇게 멀어지고 틀어졌던 원룸 계약들이 그날 밤에 다 이루어졌대요. 여러분, 이게 우연 같습니까? 이 권사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예배 마치고 저녁에 우리 장모님 자려고 누웠는데 저희 장모님으로부터 막 저한테 전화 온 것처럼 그 내용이에요. 찾아오더니 내가 간증할 게 있다고, 권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심는 것을 보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체험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먼저 심는 것을 보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려울수록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먼저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요 어떤 분이요, 여러분 그 후에 우리가 바제할 때 분당에 서울에 사시는데 분당 집이 안 팔려서 마음고생하는데 저희 교회 바자에게 이제 물품을 보냈어요. 근데 그날로 집이 팔려서요 감사원금을 저희 교회 하신 적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데, 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작은 헌신만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들이 부러워해요. 예? 병든 자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낫고 생명이 연장되어질 거예요. 예? 여러분, 그리고요 제가 이번 주에 교육자에 갔더니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못 와봤더니 장례 치르고 계시더라고요. 장례 많이. 근데 저희 교회 참 감사해요. 정말 건강하게 다, 정말 이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요양병원에서 근무하시는데 속회 때 말씀이 요양병원에 이번에 어르신들 장례를 굉장히 많이 치렀다고 하더라고요. 막 지금 환자일 때 많이들 돌아가신대요. 근데요 죽을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교회에서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무엇으로 사는 줄 아십니까? 우린 돈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 명예와 쾌락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린 주님 사랑으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이게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무슨 힘으로 삽니까?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사는 존재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왜 주님은 배신한 그들을 찾아갔을까요? 배신한 베드로와 제자들 잔뜩 몰려있는 곳에서 내 이놈의 새끼들 한번 혼내주려고, 내가 그렇게 나를 배신해? 내가 이대로 억울해서 이 땅 못 떠나게 했다, 그렇게 찾아가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6절을 보십시다.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럼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뚫을 수 없더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어디다 던지라겠죠? 배 오른편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3절 띄워주세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저는 우리 교회에 왼편에 있는 염소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분들 바라면 당신은 양이요 염소요 한마디 물어보세요. 여러분, 염소는 들이받고요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양은요 어떤 말씀을 순종해요. 남을 돌아볼 줄 알아요. 자, 여러분, 자 그러면 34절에 그때 임금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오른편에 자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요. 근데 41절에 보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지옥불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 지옥 간 자가 있어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지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른편은 구원의 편이고 왼편은 멸망의 편입니다. 예수 십자가 달릴 때요, 좌편 우편 강도가 있었어요. 누가 구원받습니까? 우편 강도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언제나 오른편을 예수님 편, 구원의 자리로 표현합니다. 왼편을 세상 편, 멸망의 편으로 얘기합니다. 저도 항상 갈림길 나오면 오른편으로 갑니다. 예? 여러분, 오른편의 의미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자들 사명도 버리고 예수님 버리고 옛날로 돌아갔어요. 이게 왼편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른편에 던지라, 이 말씀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님께 돌아와라, 너의 사명을 새롭게 하라. 네 인생을 예수 편에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인생을 예수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셨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보세요. 교회는 다니지만 내 생각과 삶의 중심은 세상에 두고 살고 계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알고 말씀도 다 알지만 뭔가를 결정하고 행동할 때는 세상 방식으로 우리가 살지는 않냐, 이겁니다. 이제는 말씀 중심, 예수 중심, 신앙 중심, 순종 중심으로 가라.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 내가 살았던 삶의 방향을 바꾸라. 여러분, 이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던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가 어떤 자리입니까? 3년 전에 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 때에 베드로는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부 가운데 꽤 베테랑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아요. 힘이 쳐서 오는데 누군가 그 배 좀 타자 올라타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씀 전하고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내가 그냥 말씀의 의지에 순종합니다. 근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아유, 당신 대단합니다. 나랑 동업하십시다. 그게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다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다 예수님을 쫓았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잡았던 고기도 그물도 배도 친구도 가족도,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예수님 배신하고 주님을 죽자살 따랐던 그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옛날에 버렸던 것을 다시 붙잡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더라고요.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 좋은데 우리 앞에도 이런 날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왼편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면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물질적으로 지금 힘드니까 일단은 내가 살아야 하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 예배 생활하는 거 깨끗이 포기하고 혹시 내 방법대로 살기로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애들 같은 생각이, 그게 왼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어디리라? 이에 던졌던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들은 여기에서 희망을 봅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몇 마리 잡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죠.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았더랄지라도요, 돈을 벌었더랄지라도 찢어져 세버리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으로요, 정말 큰 돈을 사업에서 벌었어요. 근데 내가 건강해요, 큰 질병 맞으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놀랍게 축복하고 지켜주시고, 그 익진한 그 뒤에 주님께서 정말 베드로가 막 주님인 줄 알고 막 뛰어서 막 와서 주님께서 배고픈 그들에게 밥을 차려서 좋지 않은 아침을 먹여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요, 15절부터 17절,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십시오. 15절 보세요. 그들이 아침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 주님 묻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 핵심이 뭡니까? 성경 위에 보세요. 15절 위에 성경책 보면 파란색으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들은 다시 주님을 만났고, 주님 배신한 그들에게, 세상으로 내려간 그들에게 이제는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먹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명을 넣어줍니다. 전도자로 살라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영혼 살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라.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우린 수도 없이 주님 마음 아프게 했고 주님을 배신했지만 주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족한 담임 목사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죽어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제가 문자도 보냈지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정말 세상을 위하여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이건 물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교회 이전부터 세상은, 하나님 창조한 세상은 존재했기 때문에요.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만든 건 세상을 섬기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보십시다. 자, 13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바뀌어버려 밟힌다. 14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이거를 발 아래 두지 않고, 이런 통 안에 두지 않고 위에다 하는 거 다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라고 할 때 교회의 빛이라겠습니까? 세상의 빛이라겠습니까?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빛은 세상을 위한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도 썩어가는 세상에서 썩지 않게 하는 것, 그게 교인된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 직장에서 우리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일하는 것만 성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가서 장사를 한다든지 가정을 꾸린다든지 열심히 한다든지 직장생활 열심히 한다는 것은 그냥 세상적 일이라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분명하게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겠어요. 세상의 소금이라겠습니다. 세상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린 세상과 담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내가 녹아지고 내가 태워져서 다른 사람에게 빛된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랑과 헌신의 삶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실 거예요. 귀찮더라도요, 힘들더라도요. 요즘요, 한국교회 예수쟁이들 지긋지긋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립니다. 물론 안티 세력들이요, 정말 엄청난 기독교 안티 세력들이 언론과 이런 걸 장악하면서 얘기하지만 실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결과예요. 굵직굵직한 비리 사건이나 안 좋은 사건에 교인들이 껴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아내십시다. 제발 본질이 아닌 것에 욕심내지 마시고요, 본질 아닌 것 때문에 삐지고 그러지도 마시고요, 정말 말씀의 날을 비추어서 사십시다. 여러분, 오래전 예멘 무슬림 근본국가 예멘의 자선병원에서 테러 공격이 있었습니다. 22년 동안 엄청난 헌신으로 섬긴 의료 선교사님 말사 메이어가 있었습니다. 그의 희생과 사랑은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 예멘에도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테러 공격이 있었냐? 3명의 의료 선교사가 죽고 1명이 중상을 입었고, 그때 말사 메이어도 죽어요. 순교합니다. 총쏜 테러리스트가 알카밀입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헌신과 사랑의 사람에게 테러를 가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나도 안다. 그녀의 사랑과 헌신을. 나의 어머니도 그의 보살핌으로 되살아나게 되었다. 그런데 내가 그녀를 죽인 이유를 아는가? 닥터 메이어를 놔두면 그의 사랑 때문에 무슬림이, 모든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삶 아닙니까? 예? 세상에서 더 가지려고 움켜쥐고 남들 앞에 희생과 헌신하지도 않고, 그게 아니라 사랑과 헌신을 섬길 때 여러분, 무슬림을 두렵게 할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이 이런 삶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상을 정말로 우리가 두렵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들 지금 보세요. 죄를 당연시하고 불륜을 유화시키며 정말로 인권이란 이름으로 동성애와 또 자국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전쟁이 펼쳐진 이 세상, 이상기온으로 힘들고 어렵고 힘든 세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저것들 징그럽,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만큼이라도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십시다.
우리만큼이라도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더 성실하고 더 착실하게 사십시다. 그래서 세상이 볼 때, 마귀가 볼 때, 안 믿는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틀리구나, 성실하구나, 정직하구나,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해놓은 행동이 누군가의 도전이 되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오늘부터 살아내십시다. 쉽지는 않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소금은 녹아져야 맛을 내고 빛은, 양초는 태워져야 돼요. 여러분 힘들지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또 내가 예수 믿는 자녀로서 이런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들마저 어려운 환경에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3년을 데리고 다니고 공들이고 능력도 행했지만 그들은 실패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을 다시 사랑으로 찾아가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애들 같은 모습을 깨우쳐 주시고 사명을 다시 한번 불어넣는 모습을 오늘 말씀으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늘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도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어서라고 힘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고 결국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세우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는 세상적으로 왼편으로 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른편으로 주님이 원하신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혼을 살리는 그 삶 우리가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